서로 인사합시다. 옆에 분하고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인사합시다. 네. 주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두 종류인 것 같아요. 그걸 믿는 분이 있는데 다른 종류의 사람은 잘 못 믿어요.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할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옛날에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 인사가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럼 속으로 나를 무슨 하나님이 언제 당신이 날 안다고? 이제 교회 나왔는데 날 사랑한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것 같아서. 저 같은 사람이 하루는 어떤 성도가 찾아와서 목사님께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는 주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해서 그게 고민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믿다가는 구원을 얻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저는 지금 깊은 절망과 제 자신의 믿음에 대한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께서 이분에게 그런 말을 해주셨어요. 저희 집에는 잘 훈련된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는 집안을 절대로 더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개와 개는 집에서 오줌도 아무데나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이 개는 나를 무척 좋아하고 내 말을 아주 잘 듣습니다. 나는 이 개와 함께 있으면 언제나 마음이 기쁩니다. 그런데 저쪽에 있는 저 아기가 보이시죠? 제 아들입니다. 저놈은 날마다 집안을 어지럽혀 놓습니다. 집안을 풍지박산 내놓습니다. 그런데 선수입니다. 어떤 때는 먹던 음식도 던져버립니다. 새 옷을 입혀주면 금방 더럽혀버립니다. 참 말썽꾸러기지요. 자, 그런데 누가 제 유산으로 상속받을까요? 귀엽기만 한 저 개일까요? 아니면 비록 말썽꾸러지만 제 아들이 상속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받을 자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다시요.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또 예배 가운데 왔지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살다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토록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레위기 10장 이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이제 출애굽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너희들이 만들어라. 나에게 제사드릴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계시를 받고 8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성막을 열심히 만들어요. 자, 8개월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성막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봉헌식이 8일간 아주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아론이 제1대 대제장이 되어서 번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하게 임했던지 제단으로부터 불이 확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그 제물을 다 살라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는 그것을 보고는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 앞에 다 엎드렸어요. 모두가 다 좋아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 감동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때에 아론의 네 아들 중에 큰 아들인 나답과 둘째 아들인 아비후가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여러분, 흥분과 감격 그리고 기쁨과 기대가 충만하던 분위기가 갑자기 슬픔으로 변해버리고 만 거예요. 아니, 이토록 중요하고 결정적인 날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무 무자비하신 것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반대로 좀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굉장히 중요한 날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결코 이스라엘이,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은 1절과 2절에 분명히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 성경학자들이 몇 가지 공통된 의견들을 제시합니다. 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는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봤더니 첫째는 뭐냐면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1절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아론 아들 나답과 아비후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 원래 성소에서 분향단에 분향을 하는 것은 하루 2번 해요. 아침과 저녁입니다. 하루에 2번씩 드려지는 이 분향은 번제단에서 그 불씨를 가져다가 담아서 그 위에다 향을 피우게 그렇게 율법으로 정해놨어요. 제사법에. 그런데 그들은 엉뚱한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 두 사람이 죽은 이유는 두 사람이 분향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 사람이. 자, 1절에 이렇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각기, 그러니까 지금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해야 될 사람은 한 사람인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각자가 향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두 사람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불을 가져다가. 왜 그랬을까요? 연구해 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이유가 나와 있질 않아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두 가지가 그들이 죽게 되었던 문제점임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1절부터 7절까지가 이제 분향단 사건이에요. 분향을 잘못해서 죽임당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장사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8절 바로 이어서 8절부터 11절을 한번 성경을 열어보시겠어요? 자, 이 8절과 9절을 근거로 해서 또 하나의 한 주장이 있어요. 자, 8절과 9절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죽음을 면하라. 자,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장사를 지낸 거예요. 근데 그 즉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그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앞하고는 상관이 없는 어떤 말씀을 하나 던져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너와 네 자손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죽음을 면하라 그랬어요. 이것을 추론해 보면 아마도 두 아들은 술을 좀 마신 게 아닌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각기 향로를 가지고 들어갔고, 그리고 번제단에서 불을 담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엉뚱한 불을 갖다가 담아서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술 취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추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혼미한 상태죠. 술이 취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의 법도를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형은 형이니까 먼저 들어가길 원하고 둘째는 자기도 제사장의 임무를 맡았으니까 자기도 가지고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경쟁적으로 이 봉헌한 날, 이 거룩한 날 하나님의 제사 가운데 나도 한 일익을 담당하고 싶어서 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건 두 사람이 들어가 버렸어요. 결국은 죽임을 당한 이유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확한 죽음의 이유는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세 가지를 추론할 수 있어요. 다른 분을 담았다, 두 사람이 들어갔다, 그리고 그들이 술 취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 술 취하지 말라 회막에 들어갈 때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예요. 문자 그대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에 의거해서 본다면 이 문자적 의미 이면에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거를 오늘은 저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죽게 된 이유. 물론 겉으로는 다른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다른 불을 사용한 것은 죽을 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일까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것은 정말 이게 죽을 만큼 중요한 것인가?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 더 많은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중에 다른 불이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거예요. 뭐냐면 기준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기준은 아론이나 모세에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구약에는 제사고 신약에는 예배죠.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착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예배는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나온 게 예배예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망각하고 말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했던 그것이 바른 예배 같고 그래야 그것이 은혜롭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의 기준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자주 망각하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준을 자꾸 나에게 맞추는 실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하는데 자꾸 세상에서 말하는 것 그리고 내가 경험하거나 생각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인생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거기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기준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 기준에 맞춰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사회 선생님이 여기도 있죠. 우리 여기도 소셜 어떤 이 아이가 사회 선생님이 낸 질문에 답을 했는데 제가 이걸 읽다가 깜짝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우리나라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제를 내는 선생님도 좀 웃기지만 문제가 아주 재밌어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올해 가수 P씨가 음반을 냈는데 그의 뮤직비디오가 전 세계를 강타했고 그의 음악도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혹시 누군지 짐작하세요? 전 세계를 뒤집었던 아시죠? 제가 우리 아이를 픽업하러 학교를 갔는데 거기 그때 이렇게 입고 갔어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입고 딱 갔는데 갑자기 그 백인 애가 나를 딱 보더니 싸이 흉내를 내는 거야. 걔네들 눈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머리 넘기고 한국 애들이 이렇게 입으면 다 이제 그 젠틀맨 그 싸이 그걸 아마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요. 근데 그 다음 문제가 이렇게 됐어요. 이에 땡땡땡 그러니까 무슨 부에서는
우리나라를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가수 P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부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어느 부서에서 이걸 관장하느냐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나와 사회. 그랬는데 답을 뭐라고 썼느냐? 유튜브. 네? 네. 실제로 이 싸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젠틀맨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세계의 검색어가 1등을 했죠. 유튜브 검색어입니다. 애들은 아는 거예요. 이게 유튜브. 근데 얘는 이게 국가에서 상을 주는 부서가 뭔지 이런 개념보다는 자기가 볼 때는 분명히 유튜브가 맞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무슨 부에서는 우리나라를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니까 가수 P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는 유튜브에서 유튜브 조회수가 역대 이것을 돌파한 일이 없으니까 유튜브에서 상을 주는가 보다 이렇게 적어낸 거예요. 이걸 제가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이 아이가 그렇게 답을 썼을까? 이 아이는 맞았다고 확신했을 거예요. 왜 그래요? 아이 입장에서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유튜브에 1등을 했고 유튜브에서 1등을 하고 있다고 뭐 몇 건이다 매스컴 방영을 했고 사람들이 흉내내고 어디 가도 뭐 젠틀맨 노래를 하고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를 국위선양했으니까 유튜브에도 상을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은 뭐죠? 네? 아 그렇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문화관광부, 문화공보부, 문화관광부 뭐 그런 데서 상을 뭐 그런 게 맞는 것 같죠. 근데 왜 이 아이가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 그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의 경험에 근거한 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보면 하나님이 보면 정말 이런 엉뚱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히 정해놓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있는데 우리는 그 기준보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경험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대로 인생을 살아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나 이 정도면 괜찮죠? 나 잘 살았죠?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해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열심히 내 나름대로.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리고 내 기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열심히 산다고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생각해 볼 일이에요. 여러분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이 다른 불의 의미는 첫째는 그런 것 같아요.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 다른 불이 의미하는 이면적인 또 다른 깊은 의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들은.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많은 땀방울이 필요해요. 많은 고난과 절망을 극복해야만 어떤 것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정말로 합당한 과정을 밟았는가?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를 더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과정 중에 이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요즘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사건이 있죠. 사건 기사의 타픽이 뭐라고 났냐면 제가 보니까 제국의 몰락이에요. 제가 그래서 어느 제국이 몰락했나? 봤어요. 그랬더니 그 내용 기사를 읽어보니까 전 세계 자동차의 신화를 일궈낸 폭스바겐 자동차 회사가 교묘한 부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동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신화를 일궈낸 이 회사가 타 회사와의 경쟁에 앞서기 위해서
자동차 배출 가스 기준을 교묘하게 조작을 한 거예요, 수치를. 전문가들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일로 인해서 이제 폭스바겐 회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손해배상 이 사건과 관련해서 청구 예상액이, 놀라지 마세요, 100조 원이에요. 100조 원. 100조, 100 빌리언입니다. 지금 뭐 CEO는 벌써 사임을 했고,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폭스바겐에서 만들어내는 자동차 회사 2개가 있죠. 그것은 이제 매각을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자동차 회사로서 막대한 성공을 이루어냈어요. 이 회사가 명성을 얻었고 그 명성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과정이 틀렸던 거예요. 방법이 틀렸어요. 그 결과가 부메랑이 되어 결국은 회사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지금 독일은 난리가 났죠. 이 회사가 무너지면 독일 경제, 독일의 이 사회에 어마어마한 지금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성취지향적인 시대입니다. 성공지상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요. 과정이 어찌됐든 간에 하여튼 무엇인가를 이루면 그 사람은 영웅이 되고 그 사람은 박수를 받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어찌됐든 간에 무조건 수단과 술수,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성취하면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관념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이게 교회로까지 들어왔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교회다운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는데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 그래서 막 교회가 얼마나 성취지향적인, 성공지향적인 잘못된 풍토들이 교회 안에 만연하는지 몰라요. 돈은 어떻게 벌든지 헌금 많이 하면 되고, 그 사람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든지 하여튼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교회에서도 그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는 이상한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되죠. 그렇죠? 분명히 드린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첫 제사 아니겠습니까? 이제 성막을 만들고 첫 제사부터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제사장이 더구나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은 죽음이지만 생각해보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면적 더 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봤습니다. 다른 불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 여러분, 비슷하게 흉내만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아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갖출 것은 그래도 형식적으로 다 갖춘 제사였습니다. 형식에는 어긋나지 않은 제사였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향로 속에서는 다른 불을 집어넣었던, 번제단에서 불을 갖다 집어넣었던 향이 거기에 어떻게 됐을까요? 타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향이 피워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비슷했지만 진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처럼 흉내만 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헌신할 때도 그럴 수 있어요. 진짜처럼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잔꾀는 자꾸 늘어가고, 그렇죠? 눈치는 자꾸 들어가고, 요령은 자꾸 늘어가요. 그래서 비슷하게, 아니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야 저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은데,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흉내를 잘 내니까, 요령을 피우니까 겉으로 봐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정작 있어야 될 게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마음, 진심이 빠져버린 예배, 그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도 비슷하게 흉내만 내고 요령만 눈치만 잔꾀만 부리면 그 삶은요 결국은 파산하게 돼요. 예. 어떤 부잣집에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삼형제는 아버지가 죽고 나면 누가 뒤를 이어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지를 놓고 매일매일 경쟁을 하는데 아버지 앞에서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누가 진짜 나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내 기업을 물려갈 수 있을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자기 앞에서는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결단을 했어요. 하루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시험을 하기로 했어요. 갑자기 하루택이 와서 쓰러져 죽는 신용을 한 거예요. 장례 때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관 속에 누워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지금 자식들이 조문객들을 받으면서 있는데 아버지가 지금 관 속에서 그 소리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조문객들이 몰려옵니다. 막 조문객들이 위로를 합니다. 그러면 아들들이 멍멍 웁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리고 막 아주 막 애처롭게 우는 겁니다. 통곡하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예? 그런데 조문객이 딱 나가면 갑자기 울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아버지 흉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을 하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이고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아버지 험담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욕을 하고 있는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아버지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는 관을 박차고 나왔어요. 여러분 참 기막힌 일이죠. 마음은 아버지가 죽은 것이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겉으로는 어떻게 돼요? 우는 흉내를 얼마나 잘 내고 애처로운 것처럼 슬픈 것처럼 아버지를 정말 사모하고 존경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이런 말 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죠? 연기 참 잘한다. 연기 참 잘하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연기하면 안 돼요. 연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떻게 되냐면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여러분 언제 사람의 관계가 깨집니까? 야, 저 사람이 연기했구나. 내가 속았네? 그러면 그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진실한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